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나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중에 이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평안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풍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는데 버릴 것은 두려움이고 취할 것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대단히 중요하다. 제자들이 이르되 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입술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술에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능력 있는 그런 언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좀 더 이런 대답은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사실 믿음이 있으면 그건 다 평안이죠, 그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죠.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를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또 그라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데가볼리 지방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둘이라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상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고 마태는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2,000마리가 되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싸놨고 이 사람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고 나도 끊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죠.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보고 나오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시죠. 그 순간 돼지들이 막 비탈길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물에 다 빠져 죽는데 그게 2,000마리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2,000마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밤, 이 시대, 2022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 원수 마귀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악한 존재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악한 영역에 사로잡힌 두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마 행복을 기대했겠죠. 지금 저도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날 때 얘는 꿈과 비전이 있는 아이가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의 영혼을 귀신이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싸납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중반부쯤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어떻다고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걸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막 옷을 찢어버리고요, 쇠사슬로 묶어놓고요, 자기 몸을 괴롭히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은 싸나운 존재인데, 싸납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칼레포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난폭하고 격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지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넘치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평안이 넘치죠. 성령이 오면 절제를 할 수 있죠. 성령이 오면 우리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나워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살다가 싸나워지거든,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싸나워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싸나울 이유가 없죠. 이 싸나운 거는 이 원수 마귀가 들어온 거죠.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향하여 정확하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다 2,000명을 놔놔도요 2,000명 못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차고 넘치겠죠. 근데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더러운 귀신은 2,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마귀가 그 2,000마리나 되는 마귀가 그 인생을 좌우하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마귀가요. 귀신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요.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은혜라는 여자 얼마 전에 잡혔죠. 그 내연 남자와 함께 작당을 하고 보험금을 8억을 넣어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인 여자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이 정상적이라면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일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니까요. 그 앞에 있는 2명의 그 또 만났던 남자들도 죽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걸 이제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야,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도대체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어떤 인간일까요? 자기에게도 손자가 있고 딸이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이런 악한 영들이 사로잡으면 자기 정신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때 여러분들은 결코 원수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4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 아비가 원수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가 하는 게 뭐 욕심.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고 교만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원수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욕심이 들어와서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을 자극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분별이 딱 되니까 아 이거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싸나울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엄난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사단의 영향력들이 계속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불행해집니다. 원수의 목표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불행해지고 교회가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사역이 불행해지고 나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수에게 속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원수를 이겨내고 발로 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천국, 그것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행하게 사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쟁이와 불행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귀신 들린 그런 사람처럼 불행하게 사는 수도 있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불행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누리시고 능력을 누리시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진교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를 제압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고통을 끝장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이 이야기는 대단히 삭막해집니다.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고 한 인생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망가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들 2,000마리가 다 떠나가 버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옷을 딱 정지해서 입고 온전하게 되었다 했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깨끗한 영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축복이죠. 누가 이걸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딱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가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때 마귀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좀 나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사하게 되죠.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영적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귀신이 갖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 인생을 쥐고 흔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영적 주도권을 딱 가지니까 인생이 질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흔들면요,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면 내 인생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딱 가지시면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자의 머리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만 붙들어라. 헛된 철학이나 초등학문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라. 왜? 그분이 모든 통치자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고 내 인생의 영적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다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주인 되어 있는 인생. 이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러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에는 원수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의 상대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물러 보이는 존재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게 권세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원수 마귀는 뭐 이 소설 속에 존재하는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는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하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내 곁에 어정거리고 있는 존재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제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싸우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불안이 올 때 감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기분 나쁜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분 나쁨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들이 있죠, 분명히. 분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기분 나쁜 거 있죠. 교회 오면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평거리가 있잖아요. 뭐 완벽한 데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데는 없습니다. 어디에 완벽한 데가 있습니까? 천국이 완벽하지 이 땅에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전투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전투적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거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요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죠.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렇게 싸납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이 사람을 건들 자가 아무도 없고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나가지도 못하던 그 장소, 이제는 거기가 평안의 장소가 되었어요. 더 이상 싸나운 자가 거기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껏 왕래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뭔가 다니기가 어려웠던 그런 일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납고 뭔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될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껏 출입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믿음의 기쁨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먼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반쯤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괴롭게 하러 왔구나. 이 괴롭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바사니조라고 그러는데, 바사니조?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고통 주는 존재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고통을 주는 자예요. 마귀를 괴롭게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저와 이름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마귀를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마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 진교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요, 마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면요, 마귀는 이곳에 오기 싫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가 뭐 때문에 이 진교교회 오겠어요? 고통받는데.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다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단단한 존재가 되어지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 못하죠. 왜냐하면 오히려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마귀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마귀를 괴롭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명기에서는 복이라 그러는데,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복 있는 존재예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복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도망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을 주셨다. 마귀를 괴롭힐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그런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때 자꾸 괴롭다고 그래요. 마귀한테 자꾸 이렇게 시달리고 괴롭고 시험 들고 근데 그거는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존재가 아니고 도리어 나 때문에 마귀가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개의 쫓겨남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쫓겨남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축복된 일이죠. 예수님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쫓겨나 버렸죠. 그런데 두 번째 쫓겨남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돼지떼 죽였다고요. 여러분, 이 돼지떼는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하면 먹고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은 이 로마 황제에게 이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돼지를 이렇게 키우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물론 이방인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타락한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돼지를 이렇게 재물로 키우는 거죠. 우상의 재물로 키우는 그런 데가 거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에서 돼지를 죽이셨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뭐를 귀하게 여겨요?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로 말하면 10억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우상숭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과 물질 두 개를 놓고 놀 때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까요? 아니요. 실제로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돼지가 더 중요하지 자신의 영혼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이거죠. 우리 잠깐 살다 갈 인생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죽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쫓아내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면요, 그 땅에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 쫓아내버렸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당했던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은요,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경고였죠.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예수님을 쫓아내시나요?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내 문 밖에 두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 한켠 저 밑으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길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종종 가끔은 예수님보다 훨씬 내가 중요해서 나중에 보면 신앙의 칼라가 막 드러나는데 야, 저분이 진짜 믿음 있는 분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막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환난이 많고 풍파가 많아도 그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놓치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돈을 바꿀 수 없고 예수님과 자식을 바꿀 수 없고 예수님과 명예를 바꿀 수 없고 예수님과 세상의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그 인생, 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돈보다 돼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아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만나게 되겠지만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마침내 여러분은 쉴만한 물가로 평안한 장소로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 나라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수의 결박을 끌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도리어 우리가 원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내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사랑해서 주님을 저 바깥으로 밀쳐내버리는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고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운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